우리 자옆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각 동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큰 무리를 이루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 비유의 초점은 씨를 뿌리는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씨앗이 떨어진 토양의 반응에 있기 때문에 토양의 비유 혹은 네 가지 토양의 비유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비유로 드신, 그러니까 예로 드신, 이 비유로 드신 이 밭들은 어떤 밭들이었을까? 먼저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졌고, 두 번째는 바위 위에 떨어졌고, 세 번째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고, 네 번째는 옥토 위에 떨어졌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먼저 길가에 떨어진 씨는 짓밟히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먹어치웠다라고 나옵니다. 바위 위에 떨어진 씨는 그냥 일반 바위가 아니라 이게 싹이 틀만한, 뿌리가 조금 내릴 만한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흙 위에 바위 위에 흙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얇게 덮인 흙에서 싹을 틔우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제 물기가 없어서 금방 말라버렸습니다.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는 어땠는가? 잘 자라는가 싶더니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면서 그 기운을 막아버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옥토, 본문에는 좋은 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본격적으로 이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해설이 나옵니다. 먼저 11절에 보시면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명확하게 밝혀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지금 각 사람들의 마음밭에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상태가 길가와 같기도 하고 바위 위와 같기도 하고 가시속 혹은 또 좋은 땅과 같기도 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 함께 읽어봅니다. 길가에,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자, 여기 보면 길가에 떨어진 씨가 나오고 또 뭐가 나옵니까? 마귀의 역할이 나오죠. 마귀가 하는 일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결국의 지향점은 뭡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생기는 것인데 사단이 이 말씀을 빼앗아가 버리는 겁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전혀 남지가 않아요. 이런 사단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들은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여러 가지 실례들이 있겠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교회에서 들었는데 너무 말씀이 막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내려가다 주차장에서 주차해 놓은 것 때문에 그냥 완전히 하얀 백지가 돼버리는 겁니다. 또 가정에 돌아가서 또 여러 가지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보면서 또 완전히 그냥 확 사라지는 것이죠. 또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너무 좋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또 오랜만에 만나는 좋은 친구들이 있는데 또 그 친구들 만나서 놀다가 또 다 까먹어 버립니다. 여러분, 사단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들은 말씀을 빼앗아가 버려요.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마치 씨가 떨어진 순간 공중의 새들이 날아와서 딱 낚아채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안에 말씀이 남아있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믿음이 자랄 수가 없죠. 두 번째로 13절에 보시면 이제 바위 위에 떨어진 씨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는 배반하는 자요. 자, 느낌이 확 오시죠? 처음에 씨가 떨어졌을 때는 이제 일반적으로 흙 위에 떨어진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밑이 바위였던 겁니다. 여기서 바위라는 표현은 당시 갈릴리 지역에 흔했던 현무암 토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 흙이 딱 깔려져 있으면 씨앗이 처음에는 싹을 딱 틔우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밑이 이제 다 돌파치니까 그냥 이제 뿌리가 약해져서 금세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지만, 기쁨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련이 오면 이제 금방 돌아선다는 것입니다. 왜요? 뿌리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위 위에 덮인 흙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말씀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기뻐했다는 거예요. 처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그냥 쫙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거리낌 없이 그냥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가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스스로도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죠.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었는가 하는 것이 언제 드러나는가? 바로 시련이 올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보면 신앙생활을 할 때 이제 시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을 이제 믿으러 교회 왔으니까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당연히 그렇지 않죠. 이렇게 말로 들으면은 당연히 아니지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줄 몰라도 실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런 기대가 은근히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가 오늘 교회 와서 예배 드렸으니까, 내가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하나님이 뭔가 좀 내 뜻대로 이걸 도와주셔야 되지 않을까? 또 그걸 기대하는 마음으로 교회 오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인생의 시련을 통해 우리의 가짜 믿음을 드러내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진짜 믿음의 뿌리가 있는지 확인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다 확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처음에 말씀을 듣고 막 기뻐하고 너무 좋다 이러면 저는 또 제가 잘난 줄 알죠. 그래서 말씀을 잘 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셨구나.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확인하십니다. 무엇으로 확인하시냐? 시련을 통해서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시련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뿌리가 없는 분들은 이 시련 앞에서 다 떠나가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 이것을 재밌게 표현했습니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배반하는 자여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왜 배반하는 자라고 표현했을까? 제가 이 단어를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헬라어 원 뜻은 뭐냐면 거리를 두다라는 뜻이었습니다. 포기하다, 거리를 두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은 기쁘고 좋기는 한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괜히 내 인생을 어렵게 만들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내 인생에 시련을 마주할 정도로 어떤 변화를 주고 싶지는 않은 거죠. 말씀을 듣는 건 좋아요. 기뻐요. 그렇구나. 오늘 목사님이 새로운 말씀을 가르쳐 주셨네. 그동안 이런 말씀인지 몰랐는데 이런 말씀이었구나. 막 좋아요. 근데 막상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엄두가 안 나요. 그래서 거리를 두는 거예요.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배반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 양심의 손을 얹으시고, 여러분들은 배신자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거리를 두는 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마 이 부분에 자유로운 분들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라고 나옵니다. 우리 13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때 기쁨으로 받으나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 여러분, 이렇게 웅성웅성할 수 있는 분들이 앉아 계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제가 개척교회 할 때는 앞에 한 두세 분 앉아놓고 이제 앉은 상태에서 설교를 막 한 적이 있어요. 그 두세 분은 이제 담임 목사님, 사모님, 교육자 한 분. 새벽에 한 20분 동안 차를 타고 10몇 킬로를 달려가가지고 새벽 기도 딱 앞에 한 두세 명 앉아 계십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웅성웅성 하시더라도 좋으니까 잘 나오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 지내는 중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결실을 좀 기대할 법한 정도로 자랐다는 의미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마지막에 가서 결실을 못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가시떨기의 기운이 막힌 거예요. 참고로 이스라엘의 식물들 중 가시가 있는 식물의 종은 총 70여 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중 성경에 기록된 종은 20여 종, 20종 이상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당시 가시나무, 가시덤불 이런 종류들은 꽤 흔하게 볼 수 있는 식물이었던 것입니다. 아마 날씨의 영향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건조하고 덥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가시나무 식물들이 잘 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어떤 종류는 수미터까지 자라는 것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시나무 식물이 주변에 있으면 그 땅의 기운을 다 뽑아 먹어버려요. 주변에 다른 식물들이 잘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속에 씨가 떨어져도 자라는 것처럼 이제 보일 수는 있는데 결국에는 그 기운이 다 뺏겨버린다는 거죠. 기운이 막히는 거죠. 근데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씨의 기운을 빼앗아가는 이 가시덤불의 그 힘의 정체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계세요. 그게 뭐냐?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 이 세 가지의 기운이 막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문제를 이기지 못하면 말씀의 결실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말씀에 집중하고 뿌리가 생겨서 잘 자라나는 것 같았지만 지내는 동안에 점차로 내 삶을, 내 인생을 이제 휘감아 올라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의 가시덤불로 인해 우리가 숨이 막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 이 세 가지를 이제 곰곰이 묵상해 보면 이 세 가지 소재가 일종의 좀 연관성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연결점이 있어요. 어떤 연결이 되냐면 여러분 인생에 수많은 염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염려들이 대부분 무엇으로 찾아오는 것들일까요? 재물이에요, 재물. 그러니까 너무 내 인생에 재물이 없다, 너무 내가 돈이 없다, 그럼 이제 인생에 염려가 많이 생기는 거죠. 또 반대로 돈이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에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돈이 많아요. 향락에 빠지는 거죠. 제가 전에 그런 예를 들어드린 적이 있죠. 제가 이제 저기 위에서 사역할 때 꽤 이제 동네가 좀 비싼 동네였습니다. 어떤 분이 장사를 했는데 그 한복 장사를 했는데 젊었을 때 장사가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압구정 쪽에다가 이제 막 자리를 몇 개를 냈어요. 근데 저희 교회 어떤 장로님이 와서 기도를 하시는데 이제 개업 신방을 하는데 기억나십니까? 이분이 뭐라고 했는지? 대표 기도를 시키는데 이분이 그 자리에서 이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약간 좀 괴짜인 분이셨는데 그냥 기도를 대화하는 것처럼 하시는 이런 좀 특별한 분이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뭐 다 생략하고 그냥 핵심만 말하면 그 이제 사장님이 좀 젊으신 분이셨거든요. 이 사장님이 돈 절대로 많이 못 벌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돈 많이 벌면 반드시 사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기도하셨다니까요, 실제로. 왜냐면 그분이 이제 과거에 엄청 이제 돈 때문에 흥했다가 확 가라앉았다가 또 다시 일어서신 분이라 이제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 봐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개업하는 그 집에 가서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제가 그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돈이 많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향락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사고치게 되는 거죠. 뭐 항상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시덤불이 상징하는 바가 뭔가라고 했을 때 이 가시덤불의 핵심은 지금 세 가지 소재가 나오고 있지만 이생의 염려, 재물, 또 향락이 나오고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라고요? 재물인 거예요. 재물.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 우상이 되어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신앙생활이 뭐 어느 정도 좀 되는 것 같고 경험도 있는 것 같고 체험도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결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열매 없는 인생이 되는 거죠. 세상의 그 어떤 기운보다도 가장 강력한 기운이 바로 이 돈의 기운 아닙니까, 여러분?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뭐라고 돼 있어요?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돈이 하나님만큼 높은 위치에 있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할 때 가장 손쉽게 접근하고 받아들이는 게 돈이라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할 때, 하와가 범죄할 때 누가 같이 되고 싶어서 범죄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성의 DNA는 뭐냐면 하나님 같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처럼 뭔가 흉내낼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뭐냐면 돈이에요. 돈을 가지고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잖아요. 사람도 부릴 수 있고 뭐 다 할 수는 없지만 다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죠. 전능함,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나도 누려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돈이라는 거죠. 그런데 절묘하게도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우상을 이 가시덤불로 표현하는 구절이 하나가 나와요. 저희 구절을 이제 보고 참 놀랐는데,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우리 예레미야 4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자, 여기에서 이제 가증한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도 하나님을 떠나고 또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책망의 말씀, 징계의 말씀, 훈계의 말씀 이런 것으로 막 이렇게 때렸단 말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가증한 것이 뭐냐면 뭘까요? 이게 그 지역의 우상들을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지역에 팽배했던 그 우상의 문화. 근데 여러분, 이 우상의 핵심이 뭐냐면 풍요죠, 풍요. 이 우상을 잘 섬기면 비가 잘 올 것이다. 이 우상을 잘 섬기면 땅에서 소산물들이 막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경제입니다, 경제. 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우상을 섬겼나?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상에게 비는 거였어요. 자, 그리고 2절 3절도 읽어봅니다. 예레미야 4장 2절 3절 시작.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며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마라.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마라. 오늘 비유에 지금 이 가시덤불의 이야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이 말이 뭡니까? 너의 그 강팍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그 강팍한 마음을 지금 땅에 비유하는 거잖아요. 이걸 뒤엎으라는 거예요. 그 가시덤불을 뒤엎으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씨가 뿌려져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씨가 뿌려지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재물을 섬기는 마음 때문에 다 그냥 나중에 다 사라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이 없이 살기란 참 힘들어요. 제가 하나님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학창시절에 정말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충만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창시절 정말 배고프고 힘들 때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이렇게 사는 시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체험들을 여러 번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당시 그런 이야기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조심스럽게 간증을 하면 이제 그분들이 엄청 도전을 받고 또 뜨거워지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신학생 때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이 생겨서 내가 정말 이 길을 가야 되나 하는 생각 때문에 이제 학교 그 전문 상담 센터에 상담을 받으러 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간 이유는 뭐냐면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저는 신학교를 졸업하면 안 되겠습니다. 뭔가 좀 다른 진로를 찾아봐야겠습니다. 이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상담을 받으러 간 거였어요. 근데 상담을 하는 중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지나온 이야기들 쭉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쫙 풀었는데 그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시더니 전혀 제가 듣고 싶어하지 않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냥 이 길 가라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근데 제가 살아온 이런 이제 간증들, 이 물질과 이 싸움에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어떤 이런 체험들, 이런 것들을 쫙 하고 말을 했을 때 이분들이 막 이렇게 도전을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세월이 한참 지난 시점에, 세월이 좀 지나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그때를 돌아보면은요, 그렇게 못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하나님 앞에서 경험한 체험은 확실해요. 너무 놀랍게 하나님 은혜를 채워주셨어요.
예. 막 너무 배가 고픈데 먹을 게 없는데 핸드폰에 뭐 비용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기말고사 기간이었어요. 밥을 한 끼도 먹고 5일 동안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기숙사에 들어오니까 이렇게 그 조그만 냉장고에, 원래 기숙사에 냉장고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기숙사에서 오래 살았던 선배님이 요만한 냉장고를 숨겨갖고 들어왔어요. 그 냉장고 안에 뭐가 있냐면 다른 건 하나도 없고 저기 전라도에서 어머니가 보내주신 그 이제 김치가 이렇게 있었어요. 김치. 제가 배가 너무 고프니까 몰래 그 김치를 막 꺼내 먹었어요. 한 5일을 굶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막 하나님 앞에 막 하소연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제 교회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저의 상황을 이제 모르시는데 야, 저기 밥 먹으러 가자 이러시는 거예요. 저 눈이 번쩍 뜨여졌어요. 얼마나 눈이 번쩍 띄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셨구나 이러면서 막 전화 끊고 막 준비를 하는데 차비가 없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차비가 없는 거예요.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못 갑니다 라고 이제 말을 하려고 하는데 전화할 돈도 없는 거예요. 너무 이제 마음이 비참해지고 또 나름대로 또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먹는 거에 눈이 멀어서 그새를 못 참고 전화 왔는데 왔다고 내가 막 바로 반응을 해버렸네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뭐 이런 식으로 또 뭐 이상한 회개를 하면서 막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제가 거짓말쟁이가 되면 안 되니까 다시 전화가 기숙사 인터폰으로 좀 오게 해주세요. 전화가 왔을까 안 왔을까요? 어떻게 잘 아세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분에게서.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다른 스케줄이 있어서 못 갑니다. 이렇게 말을 딱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분이 야,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 여기 밑에 왔어 이러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이러고 5일 동안 못 먹은 그 밥을 티를 안 내려고 정말 꼭 그러니까 체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꼭 씹으면서 또 티를 안 내려고 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깨끗하게 씻고 나가서 이렇게 막 먹으면서 이렇게 교제했던 기억이 나요. 이런 일이 한두 번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번은 막 너무 이렇게 사는 게 힘들고 또 왜 이렇게 나는 구질구질하게 살까? 여러분, 저는 옷을 잘 안 사 입어요. 많이 웬만하면은. 제 아내가 하도 저한테 뭐라 그러거든요. 제발 옷 좀 이렇게 좀 바꿔 입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본인이 욕을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이미 학창 시절부터 이게 몸에 배어 있어요. 별로 이렇게 옷을 막 욕심도 없고 많이 갈아입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 벌 있으면 그냥 떨어질 때까지 입는 거예요. 학창 시절에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은 너무 이렇게 비참하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어떤 분 연락이 왔어요. 저의 상황을 전혀 모르시는 분인데 갑자기 저를 데리고 나가시더니 그 모모 백화점이 있었어요, 학교 근처에. 근데 그 백화점에 가가지고 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옷을 한 번에 싹 바꿔주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이분이 왜 이러시나?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거 말고도 뭐 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제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그때를 돌아보는데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할 때는 그 동기들과 친구들과 이런 분들이 막 마음이 뜨거워져요. 막. 근데 저는 다시 안 돌아가고 싶어요. 여러분 같으면 돌아가고 싶으시겠습니까? 목사님들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 하시죠. 엘리야 선지자를 먹인 까마귀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3년의 가뭄이 있을 때 온 땅에 먹을 것이 없어서 다 굶어 죽어가는 마당에 그래도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순종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세요. 근데 어떻게 먹이셨어요? 까마귀 통해서 살리신 거예요. 까마귀가 입으로 발로 먹을 것하고 빵 이런 것, 고기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서 갖다 준 거죠. 여러분, 그거 먹고 싶으시겠어요? 3년 동안 그거 먹고 싶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원래 까마귀는 사체에 앉잖아요. 막 특별한 섭리로 사체가 아니라 뭐 상태가 괜찮은 것들을 까마귀가 집어서 뭐 줬을 수도 있겠죠. 울산에 오니까 떼까마귀가 얼마나 많은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까마귀들이 갖고 오는 거 이런 먹고 싶으시겠냐고요. 저는 솔직히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결혼하고 자식을 놓고 보니까 더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 현실의 문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는 돈보다도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인내할 수 있겠냐고 물어보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어떤 극단적인 면만을 부각시켜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인 거죠.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 믿고 살아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가시덤불에 기운이 다 막힌다는 거예요. 결실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적용은 스스로에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 제가 이제 제 얘기를 풀어냈으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돌아가셔서. 돈을 버리라는 게 아니죠. 예, 돈이 우상이 아닌지 점검해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좋은 땅 이야기입니다. 우리 15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지키어 인내로 결시하는 자니라. 여러분, 좋은 밭에는 새가 날아오지 않을까요? 좋은 밭에서는 뭐 어떤 다른 잡초가 나지 않을까요? 아니요, 똑같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가능성이 똑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의 자세. 그러니까 이 좋은 밭이 다른 세 개의 밭과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의 자세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였다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여정은 인내의 여정이죠. 제가 최근에 굉장히 은혜 받은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인가요? 2장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말을 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말을 하는데, 거기에 어떤 문구가 하나 있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기를 원한다. 근데 이끌어 가기를 원하는데 두 가지를 말해요. 첫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가기를 원한다. 아멘이십니까? 다시요, 아멘이십니까? 네, 이제 걸려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노라.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인내로 들어가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물론 바울은 축복의 의미에서 한 말이지만 현실을 두고 보면 굉장히 곤란한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의 인내가 어떤 인내입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인내잖아요.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복종한 인내잖아요. 여러분, 그 은혜의 자리로, 그 인내의 자리로 여러분 들어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이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의 자리로 이끌기 원하시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인내의 자리로도 동일하게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는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조화가 될까? 이걸 기대하니까 또 막 흥분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인내는 빼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결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인내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믿음이냐? 말씀의 씨앗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결론이 뭐냐면 100배의 결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생명력을 가지고 결실한다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과연 얼마나 노력하고 계십니까? 그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과연 얼마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비유를 들을 때 씨 뿌리는 농부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봐야 됩니다. 사실 언뜻 보면 이 농부의 모습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날과 같이 딱 정해진 자리에만 씨를 탁탁탁 뿌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기저기 툭툭 뿌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길가에도 떨어지고 바위 위에도 떨어지고 가시떨기 속에도 떨어지고 좋은 땅에도 떨어지고 마치 성의 없이 막 뿌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비유의 마지막에서 보듯이 결국 이 씨가 분명히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거였어요. 당시 평균 수확량이 7배 내지 10배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100배라는 수치는 실로 엄청난 수확의 양이었습니다. 물론 비유이기 때문에 좀 가정법이 들어간 것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반드시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결국 말씀은 결실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처음에 언급한 1절 말씀과 오늘 본문의 비유를 함께 놓고 보면은요, 예수님이 각 성과 마을과 도시에 들어가서 뭐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이 씨를 각 지역마다 팍팍 뿌리는 분은 누구십니까?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는 자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막 전파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단순히 예수님께서 성의 없이 말씀을 막 툭툭 뿌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주님께서 차별 없이 모든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주인이 막 그냥 아무 성의 없이 툭툭 뿌려댔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냥 바위 위에 뿌렸으니까 싹이 안 났겠죠. 가시덤불에 뿌렸으니까 싹이 안 났겠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상을 향해서 뻗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결실을 한다는 거예요. 결실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집회에 갔다가 선배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분이 선교단체에서 일하시는 분이셨는데 특별히 북한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사역하는 단체에 소속된 분이셨어요. 대화 중에 그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한 탈북자가 중국으로 도피하던 중에 그 선교단체의 선교사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있더래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냐라고 물어보니까 바로 산에 걸려있는 풍선에 있는 말씀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대요. 바람이 막 불면 풍선이 날라옵니다. 이렇게 남한에서. 거기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 말씀을 보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결실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정말 생명력이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냥 주일을 한번 딱 와서 자신의 종교적인 만족감을 누리기 위한 목사님의 좋은 강연으로 그냥 듣는 그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 정말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시고 마음에 새기시면은요, 그 말씀이 그날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저는 정말 너무너무 많이 느낍니다. 야, 오늘 이 말씀 안 봤으면 어떡할 뻔했나.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으시고 가슴에 새기시고 지키시고 인내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결실을 다 맺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